그럼 우리에게는 국군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신앙에서 시작해서 또 손을 제독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에 세우신 대한민국 해군에 하나님께서 75년 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용산 군인관사 33호 참 이런 것까지 기억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김대식 장로님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5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요. 그때 예배당도 없었고 교회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 교회 70년사를 보면 교회들이 세워지는데요. 독특한 교회들, 독특한 이름의 교회들이 있어요. 해병대 중앙교회 말고 바로 다음에 세워진 해병대 교회 이름이 독립 5대대 교회입니다. 뭔 교회 이름이 그럴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석독교회고요.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초독교회입니다. 나중에는 동해 양도교회라는 데도 세워지거든요. 이게 뭘까 보면 다 전투가 치러지고 있는 현장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저 백령도 위쪽, 지금은 이북 땅인데요. 그곳에 석도 초도라는 곳에 작전을 하러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거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그곳의 장병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간절하게 필요했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신앙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국군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이 최초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사실 최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합당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겠죠.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혹은 모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 해군 해병대 교회 전체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버텨내시는 것처럼 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그 국군 최초의 교회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하부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해군 중앙교회 도움을 요청하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 도움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수련회에 있어서 같이 모였는데요. 연평도 교회 목사님이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 장병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얘기해라. 네, 그래도 되죠? 예. 지난번에 포장할 때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셨는데 눈빛이 초롱초롱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 만에 써보는 포장이야? 약간 이런 표정들 같았어요. 네. 예산도 제일 많고 성도 수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군 해병대 교회를 넘어서서 천사계 군인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창립 기념주일인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올해 표로 삼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어떤 교회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쪽에 힌트를 좀 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행복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앞에다 써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 달 동안 좀 살펴볼 거예요. 단순히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묻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하면서 시간의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묻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을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종말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을 생각을 한다면 언제 그것이 그때인지를 궁금하겠죠. 아는 게 중요하겠죠. 도대체 세상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언제인가? 내가 언제 천국 가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관심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인가? 혹은 내가 언제 죽어 천국 갈 것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은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원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불경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늘이라고 하늘님,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번역을 하고 단어를 쓰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알고 있는 천국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에 옥황상제가 계셔야 되고요. 그분의 의자는 커요. 그리고 그 안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국 그러면 자꾸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러겠냐고요? 아닙니다. 그 비디오가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디오는 완전히 마치 우리나라의 용과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이 다르듯이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또 다릅니다.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지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 알아야 되고 그 개념을 이미지화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동안 놓친 적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인가?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언제 천국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지금도 그게 고민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바로 가는 겁니까?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가는 겁니까? 근데 성경엔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회 제대로 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한계를 좀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은 104세가 되셨는데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좋은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좋은 신앙인이셔서요. 좋은 신앙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의 문제 의식이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나 교회 성도들이 내 교회만 생각하고 이것만 고민하고 있으면 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교회가 어떻게 잘 될 거냐, 예산이 어떻게 될 거냐, 사람이 어떻게 모이느냐,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몇 명 모이느냐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해군해병대 교회가 어떻게 할 거고, 군인교회가 어떻게 할 거고,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목사가 하는 목회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은 경험들을 시켜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묶여버리는 거죠. 내 교회, 혹은 내가 천국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여기에 묶여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지 세상의 종말이 오거나 내가 사후에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언제입니까? 그랬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다 저거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봐야지, 단순히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매일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설명도 하시고 또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병든 사람도 낫고 죽은 삭개오도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신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앞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 헬라어 문법으로 하면은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예전부터 있었어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부터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지금 계속되어 왔어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서 나중에 완성될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오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도 뭐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바울이 선교를 하며 교회를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로마가 제국이었어요. 그거면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야. 황제가 주인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니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돈이 주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공이 주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만 기도하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돈을 저에게 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자리와 성공과 이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건강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그게 안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군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15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은 1004개의 군인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예배 빼먹으면 지옥 갈까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누리며 얻는 기쁨,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고통스럽게 예배드리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럼 행복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여기서 성도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제 얘기보다는 훨씬 재밌겠죠. 그래도 좌우지간 목사의 설교는 좀 졸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관심이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관심이 있겠냐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없는 얘기 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는 따로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거는 절대로 공개 안 하고 딱 숨겨놓으셨다가 그때 천국 오는 사람들한테만 내가 얘기해 줄게. 일단은 이것만 들어라. 이러시겠냐고요. 아니시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개 정도 찾아서 설교 안에도 적어놨는데 화면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여기 3군데만 나오겠어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수도 없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요. 이미 복을 주셨다고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우리 인생 행복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주워 먹으면 돼요. 그냥 누리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진짜 만나고 누리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등불은요 비추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이걸 저 밑에다가 숨겨놓고 절대 빛이 새어나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빛은 그렇습니다. 빛은 숨겨두고 감추어두지만 나타나서 환히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당 하나만 알아도 동네 방네 소문내고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병원 하나만 알아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교회를 어떻게 소문내지 않고 감출 수 있겠습니까?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감추냐 하면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건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전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소문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와서 본다니까요. 제가 군에서 군성교하고 형제들을 만나면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훈련소에서는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햄버거 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실무에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뭣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 넘겨줬다가 신우회 선생님들이 연락해가지고 그래갖고 교회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 거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세례도 받았고요. 그리고 전역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기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복된 것들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공동체,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왜 교회라고 하는 말 대신 공동체를 썼냐 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요, 몸의 각 지체가 부분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지요. 같이 움직이면 힘들 수 있어요. 손가락이 자기 혼자 움직이려고 하는데 자꾸 몸의 다른 부분들이, 다른 손가락들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되는 게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머리에 맞추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역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랬습니다.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우리 다 가족이라고요. 다 가족이에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가족이라고. 이 얘기는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를 뭐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은 나누겠지만 중요하니까.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인 걸 아는데 공동체로 살아가려고는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편하니까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리도 두고, 아니면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나오는 거죠.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잘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의 시대가 공동체로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편하게 관계 적당히 다 끊고 필요한 관계만 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공동체로 사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공동체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기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동체를 찾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그렇게 한대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요. 오늘 저녁에 밥 먹읍시다. 금요일 저녁에 어디서 밥 먹읍시다 신청받아서 그렇게 먹는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렇게 신기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저도 듣기만 했는데 서로 이름도 안 물어본대, 직업도 안 물어본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안 물어본대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요. 뭔 얘기를 하면 먹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되나? 전 당장 이렇게 새로 성도들이 오셔도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교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자꾸 물어보는데, 그런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체로 살기 싫은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결혼은 하지 않는데 아기는 갖고 싶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삶을 공유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죄송하지만 공동체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언하는데, 제가 40년을 목회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결론이에요. 공동체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방법 없습니다. 옆 사람과 내 삶을 공유,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아예 그렇게 안 하겠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본인이 생각엔 대단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아주 기초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하고 성경은 많이 봤는데요,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뭐 공동체로 산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앉아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어디 야외 예배도 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열심히 참석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앙이 잘할 거고요.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그러면 계속 신앙이 뭔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종교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종교시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여 예배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도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장터에서도요,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려고 해요. 다 따로따로 앉았다가 아니에요. 우리 잠깐만 옆에 보시겠어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옆에 잠깐 보세요. 얼굴 이렇게 보시고 누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예. 다음 주에 좀 이렇게 기억이 나시라고요. 아, 저분이 지난주에 내 옆에 앉았는데 오늘은 딴 데가 있네. 뭐 늘 옆에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건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고난주일에만 성찬식 하지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성찬을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하지요. 예, 이따가도 그렇게 할 텐데, 떡과 잔을 받으시고 떡 오면 떡 먹고 잔 오면 장 먹고 이렇게 안 하시고 다 들고 계시다가 같이 먹자는 거예요. 제가 미군들하고 훈련할 때 그 성찬식 하면서 배운 건데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이 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떡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르는 거예요. 이 떡이 좀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탁 자르면 우리 요 안에서 소리가 다다닥 나잖아요.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작은 소리지만 그것이 모여서 뭔가 세미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잔을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교회가 말씀 중심의 강단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또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를 자꾸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그렇다고 성찬식을 30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짧게, 그렇지만 의미 있게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30분 걸린다 치더라도 한 달에 30분만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은혜이니까요. 이 성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계속해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성찬을 받으시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먹어보고 효과가 있으면 세례를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국군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 뭐 군목 목사님들이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당회에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손을 선교재단이나 여기에서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군중앙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의 교회인 거죠. 오늘 창립 75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최초라고 하는 이름의 그 무게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지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기대가 되는, 예배를 드리면 행복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하나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